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찬양 한 곡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찬송가 440장인데요. 아닙니다. 440장이 아니라 524장입니다. 524장. 누가 방금 청년들이 한 찬양을 이렇게 바꿔놨네요. 전부 내가 믿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리.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나의 전부 되시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보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원래 책 제목이에요. 일본에 있는 신앙인이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성 기독교인이 쓴 책인데,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데요. 거기 있다 뒤에다가 느낌표하고 물음표 이렇게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주제고요. 은혜에 대하여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희 말씀 때마다 이렇게 병아리를 언급했는데 안부를 전해서 이번 추석 명절 때 가서 저희 이름이 원래 삐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개명을 했더라고요. 꼬꼬로 해서 지금 우리 장인 장모님께서 주시는 그 다양한 곡식들을 먹고 건강이 자라서 벌써 이렇게 닭이 됐잖아요. 그리고 닭장에 사는 게 아니라 계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 정말 신기했어요. 벌써 이게 커가는 모습이.
이 다리도 이렇게 굵어지고. 근데 이제 저희 자매랑 그 돌아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참 신기하다고. 이 닭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마트에서 사왔거든요. 그 수많은 그 달걀들 중에 저희 자매와 저희 선이 손에 이렇게 들려와가지고 그 중에서도 딱 한 판에서 다 넣은 게 아니라 부화기 6개 들어가거든요. 6개가 선별됐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개가 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트 닭들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달걀들이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분명히 들리고 안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들렸는데 못 깨고 나온 알들이 한 두세 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만 유일하게 깨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참 신비롭다. 한 생명이 저 달걀에서 저렇게 닭이 되기까지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들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르심도 참 유사하지 않나? 아까 찬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이렇게란 가사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뭐 잘하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 지점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다.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들 조금만 여기 울림이 있어서 조금만 줄여주세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바라봐 주시겠어요? 오늘도 형제님들 정말 은혜의 선물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오늘로.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기대합니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어제 물로는 그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시점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란 무엇인가, 은혜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오늘 이 주제를 했냐면 로마서 자매 모임 계속 오늘 감사기도도 오늘도 그 우리가 가능성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다시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윤강진님 표현들 중에서 이렇게 안 좋아하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낙지 비유 드는 거 있잖아요. 되게 촌스럽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 100% 인간, 100% 하나님. 거기서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인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100%라고 하는 게 되게 수치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공계열적 표현이다. 이거 진짜. 근데 근래에서 워낙 팬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안티가 생길 것 같은데 빵점짜리 죄인이다 이런 말 쓰시잖아요. 빵점짜리다. 이거 얼마나 0점도 아니고 빵점. 그리고 칼빈 같은 경우는 이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런 말도 있는데, 근데 저도 실은 이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흡입력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빵점짜리 이렇게 저도 설명 어느새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싫어하면서도. 근데 우리 윤강재님은 이게 시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저처럼 약간 오늘도 이 질그릇에도 이렇게 하면 멋지잖아요. 근데 빵점짜리. 근데 오히려 이게 시인이시라기보다는 뭔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카피라이터 하셨으면 좀 잘하셨겠다. 사람들 이렇게 딱 각인돼 가지고요. 딱 요점이 딱 전달돼 가지고 계속 그게 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빵점짜리 죄인도 표현이 멋진 표현이지만 오늘은 좀 시적으로 뭐라고요? 이 질그릇에도라고 하는 말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도 이 은혜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담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들이 큰 오해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저희 아이들과 그 자매가 책을 읽어주다가 저희 자매가 한 말이 꼭 위인전 보면 꼭 아래서 태어난다고. 주몽이랑 요즘 우리 저희 애들한테 박혁거세 이런 일 읽어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비범하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뭔가 쓰임 받고 뭔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비범하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비범함으로 일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까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평범하다는, 어디에나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럴듯한 그릇을 사용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오해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느 질그릇에도 하나님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아까는 과연 이 질그릇에도 담길까라고 하는 오해가 첫 번째 오해였다 한다면, 두 번째 오해는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남다른 특별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게 신앙생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이거든요. 뭐라고요? 우린 은혜 받고 남다른 특별한 존재가 뭔가 있어, 요소가,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저렇게 보더라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남다름 때문에 은혜 받은 거지, 내가 세워진 거지, 쓰임 받는 거지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런 착각에 빠진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요소 중에는 아까도 뭐 지식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사랑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유연하거나 내가 어떤 직관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지라고, 그래도 남다르게 내가 하나님 쓰시는 이유는 있다라고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안 그런 척하지만, 여기들 표정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다 있거든요. 이게 죄인으로서 그래도 남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고 내가 쓰임 받는 이유가 각별히 있어라고 하려고 하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은 말이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멘이세요? 이게 말로 고백할 땐 좋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문제들 직면하면 이 고백이 실제로 잘 나오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과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보면요, 성경의 고백은 뭐냐면, 은혜를 담지 못할, 하나님께서 은혜를 담지 못할 장소도 상황도 조건도 상태도 없다. 어디서 증언된 줄 아세요? 십자가에서 증언되고 있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박은, 그것도 끔찍하게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을 못 박은 그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그 자리에도 은혜를 담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표현은 뭐냐면, 세상에서 인간의 그 어떠한 조건도 은혜를 담지 못할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십자가를 통해서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세상은 실제로 보면은 이 은혜를 담으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왜냐면 어디에나 개입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있는 듯하지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더 힘을 가진 자들은 더 힘을 더 공고히 해서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약한 자들은 그 안에 체념하고 소망이 없는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가 희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은혜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들처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패하시거든요. 그런 줄 믿으세요?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작용을 하냐면, 아까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낮추시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부한 자들은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우리의 낮음을 자랑하고, 약한 자들은 우리의 강함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언제든지 은혜를 담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 1장의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이 은혜의 지점에서
우리 교회에서 경계하는 지점들이 있는데요. 요즘에 하는 말씀들 있죠. 모범생 코드, 그죠? 모범생 코드, 율법주의잖아요. 왜 이게 문제일까요? 왜 문제냐면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까도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린 거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담으실 수 있죠. 하나님이 자유로우시거든요. 하나님이 못 들어 쓰실 사람, 못 고쳐 쓰실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범생 코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에만 은혜를 담으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제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불경건이거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래서 모범생 코드가 왜 안 되냐면 이런 조건들, 내가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만 쓰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큰 불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고발은 어디서도 이어지냐면 선악과에서도 이어지거든요. 선악과의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실 만한 그릇은 내가 정해. 뭐라고요? 선악과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담으실 만한 그릇은 내가 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입니다. 교만의 자리는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무언가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안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안 흘러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가서 보면 자신도 부패하고요.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썩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모범생 코드, 우리가 자기의익이 안 되는 이유는 실은 가서 보면 나중에 결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나,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취급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를 아까 앞에 나와 있는 말씀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뭐냐면 첫 번째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뭐라고요? 우리가 뭔가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로채거든요. 우리가 그럴듯한 뭔가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가리거든요. 실컷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 조건이 뭐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하지만 은근히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때로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을 통해서 과연 일하실까 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는 역사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 생각에서는 과연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부끄럽게 하시려고요. 뭐라고요? 왜 부끄럽게 하시냐면요. 실은 성경에서는 그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라고 이 표현을 썼는데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뭐냐면 자존심 상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왜 없는 자들을 들어 쓰시냐면 내가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낮추셔서 그 사람이 고개를 못 들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부끄럽게 하시고 자존심 상해 하는 것은요, 실은 그 성경의 증언 여러 군데를 보더라도 그냥 부끄럽게 하고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를 고쳐서 쓰시려고. 큰 아들에게 그렇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앙 내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 들어 쓰셔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그럴듯한 자랑들을 다 폐해 오신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이시죠? 기분 좋으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진짜 정직히 직면해 보면 이게 왔을 때 배알이 꼬여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저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를 해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형제님들 설교에 대해서 누구 설교가 좋고 안 좋고 어떤 형제님이랑 교제하고 청년들이랑 이런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다. 그런 거 들었어요. 두 번째는
청년부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누구를 교사로 세워야 되고 뭐 그런 막 남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일개 청년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청 더 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형제들이랑 교제할 때 누군가 형제한테 교제해 줄 때 이렇게 교제해 줘야 돼. 누가 전하든 그 말씀을 물론 사람 속이 있지. 누구는 때로는 되게 더 다가오는 사람, 조금 더 설명을 잘하는 사람, 더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 있겠지만 형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어떤 설교든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잘 들어야 돼. 어디서 형제가 그거 모든 설교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형제는 머리 쓴 사람이 아니라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는 순종하는 사람이거든. 형제가 뭔데 형제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형제 막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러 왔는데 밥 안 먹고 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형제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 말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도 저를 많이 돌아봤어요. 그 형제를 하면서 제가 실은 그 말하면서도 막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의를 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가오시거든요. 근데 형제가 그날 이 교제를 듣고 돌이키는 모습을 봤어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또 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칭찬해 주시는 거 좋은데 과도하게 안 됐는데 띄워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년 때는 그 수준에 맞게 그곳에서 순종할 수 있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형제가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게 피자고. 그래서 로마서 같이 한 구절 펴볼까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앙은 이미 형제 안에서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형제는 뭘 해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형제 이미 제가 마음에서 참 심란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 형제한테 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형제 봐라. 지금 형제는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형제 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교사들 다 형제 난도질했지. 주변에 있는 형제 빼놓고 나머지 있는 사람들 다 비판했지. 형제 스스로 한번 거울을 봐. 형제는 지금 로마서에서 빵점짜리 죄인이라고 하는데 형제 뭐 배웠어? 형제 진짜 빵점 아니야? 지금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실은 이렇게 여기서 들으니까 좋으시죠? 그걸 이제 면전에서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았어도 화끈화끈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 형제가 참 감사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을 굽히고 참 그래서 그 스스로를 꺾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신앙을 헛것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교회도 개인도 우리가 이 은혜를 올바로 깨닫고 있다고 하면 은혜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갖는 태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지덕지거든요. 우리 교회 쓰는 말이 뭐라고요? 감사거든요. 로마서의 표현에서 보면 죄인의 특성이 뭐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감사치도 아니하고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없는 감지덕지 아니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과대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는 신용만 해요. 실제로 하는 신용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해놓고도 그 값을 하거나 하는 신용만 하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데 이런 일을 맡겨주셔 생각했으면 작은 일 하나도 그 일을 소중히 하고 그 일을 이렇게 가꿀 거거든요. 그 일에 충성될 거거든요. 근데
실은 사람들이 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만 딱 하고 실제로 안 보이고 굳은 일들, 실제로 투자해야 되는 일들은 안 하고요. 쏙 드러난 일들만 하게 되거든요. 이게 감지덕지 안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해놓고도 그 값을 해요. 조금만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그 꼴을 못 봐주겠어요. 자기가 뭐나 되는 양 그 안에서 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다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가서 보면 왜 나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나는 이렇게 훌륭한데 왜 교회에서 이렇게 날 안 써주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불평불만을 다 전파해서 교회가 영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게 이 감지덕지 안 하는 사람들, 은혜가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사역도 하고 있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지역교회 섬김 사역을 하고 있죠. 그 일이 우리가 뭔가라도 돼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어서 뭔가 우리가 남다른 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쓰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빵점 차리거든요. 우리가 뭔가 외부에 있는 지역교회들보다 우리가 훌륭해서 지역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어요. 처음엔 하나님이 봐주시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보면 한 교회도 저희 교회 안 올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씀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그런 교회를 그런 개인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근데 참 아프네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거울로 저를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은 교회도 사용하시는데 쓰임받지 못할 교회는 없다. 뭐라고요? 우리 같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느 교회들 못 쓰시겠는가?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사역 안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해놓고도 교만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은혜를 떠났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이런 데서부터 무너져 있는 게 은혜로부터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인생이든 한 교회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셨어라고 증언만 했다고 하면 어떤 인생도 어떤 교회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은혜는 하나님 어디에나 담으실 수 있죠. 하나님 못 담으실 장소는 없는데요. 단 하나 하나님이 제한이 있으세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담으셨다고 해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요? 은혜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훌륭해지셔야 돼요. 뭐라고요? 반드시 훌륭해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은혜로 부르신 이유는 그냥 이렇게 모으시려고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예를 담으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은혜니까 다 모든 책임이 면제돼 이런 지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은 하나님이 은혜 아래서 누적된 시간들이 있고 성숙이 다 다른 거거든요. 아까도 각자 분량이라는 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지점만 우리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은혜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으로 우리 교회에 남다름이 있다고 하면 딱 한 가지 이 남다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뭐냐면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우리를 쓰시다니 이 마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각별함, 이 각별함 하나가 우리 안에 담아서 우리의 신앙도 보존되고 우리 공동체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의 개인의 신앙,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도드리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의 자랑과 교만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고 누추하고 하나님 앞에 빈곤한 것들임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돌아가서 저희의 부름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고 저희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저희들이 가능성이 없었던 그 죄인들이었다는 그 지점들을 잊지 않도록, 물론 저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망각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깨이게 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언제나 저희들이 이 안전한 지점에 머무를 수 있는 저희 개인들 공동체로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